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짧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소위 도덕적인 사람들, 자신을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 그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복잡하고 많은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던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돼지 형제가 열이 있는데 10명의 돼지가 소풍을 간다. 도시락도 싸고 간식도 준비하고 이 10마리 돼지 형제가 소풍을 떠났습니다. 조그만 산도 넘고 개울도 건너고 그래서 마침내 목적했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다 잘 왔나 점검해 보려고 첫째가 줄을 세우고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9밖에 없어요. 깜짝 놀라서 야 큰일 났다. 하나가 없어졌다. 그 둘째가 다시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9밖에 없어요. 아니 큰일 났다. 진짜 하나가 없어졌네. 또 올려가지고 사방팔방 흩어져서 없어진 하나를 찾기로 애를 씁니다. 한참을 찾아도 아니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강아지가 그 꼴이 이상해서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2차 전차에서 소풍을 왔는데 아니 그만 세어보니까 우리 형제 중 하나가 없어졌다. 9밖에 없고 하나가 어디 간다 없는데 암만 찾아도 보이지를 않는다. 강아지가 그래? 그리고는 세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니 10 다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돼지가 머리가 나빠서 숫자를 셀 때 자기를 빼놓고 센 것만 이게 이 잘못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의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거나 평가하는 데는 능하지만 자기 자신을 세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데는 능한데 자기 자신을 세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을 예외시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기억은 하고 있지만 머리 나쁜 돼지 생각만 하지 이것이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건 생각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가장 사람들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장기라고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아주 유능하게 잘하는 모든 사람이 다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지하는 것. 여러분 남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비판 정지하고 이런 부분에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양심껏 내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만나면 성경 이야기하고 선교 이야기하고 목회 이야기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만나면요
남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이게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을 통해서 제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흉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안정을 말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넌 할 것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1장 9절쯤 가면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가면 바울이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의랑 복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문승한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장의 복음이 따로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불려지고 그 아들의 복음을 오늘 16절에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내가 전해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제가 받은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본문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속에 그대로 녹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인격과 삶 속에 그대로 녹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100%는 아닐지라도 바울의 인격 속에 그대로 녹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인격 속에 녹아지고 그 녹아진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감히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기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거.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1등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제 속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남을 판단하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나도 별 수 없어요. 똑같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도 같은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고 있어요. 그러니 비판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나도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하나는 아니죠.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한창일 때 다윗이 왕궁위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를 보니까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아니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 잽싸게 눈을 딴 곳으로 돌려야지 왜 뒤다보고 앉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빨리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만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 여인을 탐하게 됩니다. 그게 밧세바 아닙니까? 하룻밤에 욕정을 나눴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밧세바가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대. 다윗이 생각하니까 야 이거 들통나게 십상해. 그래서 다윗이 꾀를 냅니다. 우리야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지금 전쟁터에서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요압에게 요구를 해서 우리야를 좀 휴가 보내라. 그 휴가를 보내서 집에 보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부부간이니까. 그래서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우리야가 너무 의리가 많아서 아니 세상에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야는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부인을 안고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범죄를 은폐하려 했는데 은폐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안 되겠다. 이 방법은 통하진 않으니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야를 요압 자기 조카입니다. 군대 사령관이면서 조카인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야를 전선 최전방에 세워가지고 싸우게 해라. 결국은 우리야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내 죄가 은폐되었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세요. 나단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부자가 하나 있는데 양이 수백 마리 있다는 그 집에 손님이 하나 왔대. 귀한 손님이 와서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 양을 잡으려니까 아까워. 너 옆에 가난한 집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마치 그 양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는 그런 양인데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만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나단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막 분노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썩을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녀석은 그냥 두면 안 돼. 하고 막 분노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다윗이 가짜로 했을까요? 아니요. 다윗 속에 실제로 그런 이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어. 이런 썩을 놈이 어디 있어? 하고 실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막 분해가지고 막 방방 뜨고 있는데 나단이 다윗을 물끄러미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야. 그러면서 밧세바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까무러치게 놀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지 못해요. 이 사람은 양 뺏어가지고 자기 손님 대접했지만 자기는요 그렇게 충직한 신하의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충직한 부하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살인을 했잖아요. 차도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분노하면서 정지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죄가 큰 거예요. 비로소 다윗이요 자기를 들여다보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 순간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통해하면서 그가 회개하는데 얼마나 울며 애통하며 회개했는지 자기 눈물이 침상을 띄운데 세상에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표현했겠어요. 가상법이지만 그만큼 다윗이요 애통해하며 회개했다는 것을. 그래도 다윗은 대단한 사람인 게 여러분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자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기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합니다. 합리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로남불이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근데 이 성품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윗같이 대단한 사람도요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시험하고 걸고 넘어지려고 가늠한 현장에서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왜 여자만 끌고 왔는지 모르겠어. 남자는 같이 있었을 텐데 남자도 끌고 와야지. 여자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어찌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걸려들었다는 거죠. 평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친 주님인데 만약에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고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평소에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여인을 끌어와서 지금 주님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뭔가 땅바닥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또 바닥에다 손가락은 뭔가 글을 쓰십니다. 뭘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닥에 쓰는 글을 보고 또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거기 서 있다가 하나씩 둘씩 돌아가고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내가 이 여자를 지금 막 의분해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 여자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내 속에도 똑같은 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여자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내게 없어.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가 버렸어.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더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은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 새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일을 범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죠. 아니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뭐라고 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왈가왈부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국회를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다 의로운 것 같고 다 정의로운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들 속에 그 무서운 죄가 다 들어있어요. 저는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요, 참 재밌는 것이 그 청문회 석상에 앉아있는 사람들, 뭐 청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심사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심사 받는 사람들 보면요, 전에 그렇게 방방 뛰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격이 없다고 미치던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들 속에 있는 죄가 하나씩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나를 객관에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야 합니다.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너는 똑같은 죄를 짓는데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판단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이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별시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오랜 인내와 기다림과 희생과 헌신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평가, 멸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멸시라는 말의 원뜻이요, 과소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제가 청년 때 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를 온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셔. 그때 속으로 웃으면서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수 있나.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해 봐요. 한 여자 사랑하면 두 여자, 여러분,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 가능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지원이를 낳고 우리 지원이를 낳고 나서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 우리 지원이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 유별나게 사랑했다고 늘 생각합니다. 기도원을 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틀쯤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 왜? 딸내미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요. 그런데 지원이와 치원이가 13달 차이요. 금방 치원이가 들어섰어요. 마음속에 걱정하기를, 둘째가 태어나면 내가 이 사랑을 얼만큼 나눠서 둘째를 사랑하고 해야 할까? 첫째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얼만큼을 띄워서 둘째를 사랑하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둘째를 낳고 나서 첫 번째 아이에 대한 사랑을 1도 희생하지 않고 두 번째 아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우리 전사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속으로 비웃던 이야기인데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알았어요. 온 세상에 구원 받을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이 사실이 그때 비로소 믿어졌어. 우리 아이를 등에 업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전사님이 계셨어요. 전사님이 오시는데 남자 전사님이었어요.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전사님이 왔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우리 전사님 불렀어요. 주님 전사님이 와보라고. 그리고는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전사님 뻥쳐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있나, 저 양반이 실성했나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내가 돌아서고 바르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였습니다. 내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1절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주신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음식이 그런 죄를 져서 하고 종아리 찢었으면요, 난 맞아 죽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만약에 똥 쌀 때마다 음식이 똥을 싸서 하고 만약에 종아리 치면 아이가 살아남겠어요? 스스로 똥오줌을 가릴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아니, 태어난 지가 2달이 됐는데 3달 됐는데 아직도 똥오줌도 못 가리하고 종아리 치면 아이들이 살겠습니까? 오랜 시간 기다리고 기다려줬어요. 내가 사람 무시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까지,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잘못할 때에도 인내하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향하여 그렇게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줬던 것 너는 기억하지 못하네. 너는 왜 네 형제를 향해서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요 1만 달란트를 빚졌대. 1만 달란트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체주가 불러가지고, 왕인데 불러가지고, 야, 탕감해 줄게. 갚지 마. 너 힘들었지? 이제는 그 빚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하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고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돌아가는 중에 자기가 꿔준 사람을,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지금 돈으로 한 2천만 원쯤 돼요.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요. 이 사람 보고, 야, 너 당장 갚어. 아, 죄송합니다. 내가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당장 갚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려주지 않고 뭔 얘기야? 오늘 당장 안 갚으면 내 아들 내가 데려가서 종을 삼을 거다. 그리고 아들을 뺏어가 버렸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 불렀어요.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 지금 생각하면 막 100조 원쯤을 빌려줬는데 그때 탕감해 줬지 않냐. 근데 너는 그래, 너에게 2천만 원 내가 꿔준 그 사람, 빚진 사람, 그것도 탕감 못 해주냐? 아니, 탕감을 못 해줘도 기다려주지 못하느냐? 말하면서 신하를 시켜서 얘기합니다. 야, 이 녀석 당장 옥에다 가둬. 그리고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꺼내주지 마.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탕감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무서운 죄를 탕감받았으면 살아가면서 형제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야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느냐? 너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그렇게 과소평가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현찮은 거더냐? 그 가치를 내가 정말 안다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저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제가 제 입에 자크를 채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요, 조금만 한눈 팔면요, 이 자크가 열려가지고 남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미장원이 어디 앉아 있어봐요. 제가 한때 머리를 미장원에서 깎은 적이 있어요. 섬에 가는데 등에 뭐가 겨가는 것 같아서 힘들더니 몇 번 가는 게 괜찮더라고요. 거기 여자들이 와서 앉아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남 얘기요. 근데 좋은 얘기는 한 개도 없어. 좋은 얘기는 없고 남 얘기요. 근데 여러분, 그 남 얘기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남 얘기하면서 즐거워하고 비판하면서 즐거워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도덕적이다, 의로운 사람,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지,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내용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행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요, 늘 실패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실패의 숫자를 점점 줄여가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성성교회 모든 성도가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실수를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사람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함께 하십니다.